자, 합장하시고.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41페이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전번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또 한 개송이라도 듣고 수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전부 성불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전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삶의 터전은 전부 극락세계 아니면은 부처님 세계에 계셔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원력을 갖고 오셨다. 원력과 업력은 차이가 있는데 업력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원력은 본인 뜻대로 이제 원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원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왔다. 단지 목적은 이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비심에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을 이상의 세계로 실현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내용들이 전번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경전을 설한다면은 그 사람은 열애사다. 열애사란 말은 열애의 사신이다. 부처님께서 파견 보낸 그러한 사신이라는 얘기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헐뜯는 사람은 부처님을 일곱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을 욕하는 사람보다도 죄가 더 심중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41페이지 2장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약의 왕이신 야광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마하살이란 말은 대보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내가 설한 경전은 무량 천만억 가지로 이미 설한 것, 지금 설한 것, 앞으로 설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경전이 법화경이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동안에 많은 경전을 이미 설했고 또 지금도 설하고 또 나중에도 설을 경전이 있는데 이 법화경이 난신난해다. 제일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귀중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세간의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난신난해다는 그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둘째 줄, 2장의 둘째 줄 보면은 이설, 금설, 당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난신난해란 말이 나오는데 이설, 이미 설하고 금설, 지금 설하고 당설, 나중에 설할 그 경전 가운데서 법화경이 최이 난신난해다. 근데 왜 난신난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중국 양나라 때 고승인 법화경 의기를 저술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법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고 또 수당 시대에 그 불교학계의 1인자라고 얘기하는 법화 의소를 지으신 업적을 남기신 이 법화경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책들입니다. 이 길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길장 스님은 바로 이제 가상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설하고 또 지금 설하고 또 앞으로 설할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설한 것은 이전에 설한 경전들, 그러니까 법화경 이전에 설한 경전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설하는 경전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설, 나중에 설할 경전은 바로 열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바로 법화경이 그렇게 믿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렵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과거에 설한 가르침은, 그러니까 과거에 설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대승소승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대승소승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그 대승소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이제 대승소승의 입장을 배울 수 있게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뚜렷하니 대승소승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열반경은, 이제 법화경 다음에 설한 경전이 열반경이죠. 열반경은 법화경에서 삼승의 가르침을 통일하여 일승으로 귀일시키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모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삼현일이라는 말도 하고 이 삼승을 이제 하나로 회삼귀일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귀일시키고 있으므로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믿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화경은 처음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상을 나타낸 가르침이며, 삼승의 가르침도 실은 일승의 가르침에 불과하지 않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난신난해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삼승의 가르침이 결국은 일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승법을 얘기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방편을 열어 보이시고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번에 설한 경전은 뚜렷하니 대승소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어떤 반야경이나 또 능엄이나 또 방등 이런 경전들은 좀 쉬운데 법화경은 바로 이게 어려운 점이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열반경은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난신난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천태대사가, 법화경의 아주 최고의 고수인 천태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설하고 하는 것은 지금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설한 경전은 무량의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량의경이 끝나고 이제 법화경을 설으셨는데, 무량의경과 법화경을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속에 넣지 않고 이제 별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량의경이 신의하기가 쉽다는 것은 하나에서 무량이 나왔기 때문에 쉽다. 그러니까 뭐 일미진중 함시방 이러듯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쉬운데, 무량이라는 것도 하나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법화경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법화경은 일체의 차별상을 하나의 실상에 두고 이제 보는 것을 법화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상을 바로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변개 소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변개 소집이 개성이에요. 그 개성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 그걸 평등성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결국은 법화경에서는 차별상을 진실된 모습으로 본다는 거지.
실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법 실상으로.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라는 건 모든 건 하나다. 이게 바로 일불승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신난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똑같은 근본 생명이라고 이제 설해 왔던 것과 같은 취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본 생명. 결국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면목 자리에 대한 말씀을 근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하고 지금 설하고 나중에 설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죠. 법운 스님하고 길장 스님의 얘기, 그다음 천태대사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난해다고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은 야광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비밀히 간직하시는 중요한 법장이니 함부로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수호하시는 것이므로 예로부터 드러내어 설한 일이 일찍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열애가 계신 현재에도 원망과 시기가 많거니와 하물며 열반은 뒤에 오죽하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경전은 부처님들께서 비호지장, 비밀스럽게 간직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란 말이 있듯이 40여 년 동안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비밀스러운 걸 밝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비호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라는 말은 마음속에 숨겨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 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라는 말은 모든 가르침이 이제 통일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호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밀스럽고 또 마음속에도 감춰져 있던 그러한 가르침. 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지. 중요한 가르침을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쥐일부채와 사북. 쥐일부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창을 한 사람들이 부채를 폈다 이게 오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교차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 못질을 해놓은 거. 예? 부채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사북이라고 그래요. 사북. 질부채 사북. 그러니까 우리가 문고리가 있으면은 문고리가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문고리 역할은 이걸 잡아서 당겨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질부채 이 사북이란 말이 그 부채에서 폈다 오므렸다 하는데 그 못질을 해놓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듯이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자잘한 일들이야 좀 있겠죠. 어떤 뭐 금전적으로 넉넉하고 명예적으로 높다고 해서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편리하고 좀 어디 다니는데 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질이 확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딱 먹고 이제는 법화경만 꾸준히 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해볼까 또 저것을 해볼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다시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제는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한 소양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의 불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다 뿐이에요. 그걸 자각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는 법화경으로 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다시 초등학교 공부하는 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지 말으라는 거지.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됐다는 거지.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당신은 정말로 행복자라는 것을 일러줘야 된다는 거지. 자꾸 내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유 관찰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수천 번, 만 번을 읽더라 하더라도 무주상에 대해서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리라는 것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버릴 줄을 모르면은. 아공, 법공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유를 할 줄 알아야죠. 깊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는 사북, 질부채의 사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이라는 것은 그 저장되어 있는 가르침을 장이라고 그럽니다. 감출장자지.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감춰져 있나? 정말로 진실의 상, 실상이라든지 진여, 우주의 진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속에가.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법화경을 하신 분들 보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책을 읽는데 향기가 난다는 사람은 수십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냥 내장이 뒤틀리지만은 피를 그냥 쏘아가지고 뭐 대장암이 나왔다든지. 오늘 경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병이 싹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갑자기 일이 만사형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랑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장이에요. 그 에너지라는 얘기라니까. 이 법화경을 경전을 지금 경시 여부리단 말이 나오는데 법화경을 그 주무실 때 베개 여기 옆에다가 두고 주무셔도 잠이 오만해지고 차에 가지고 다니시면 또 그게 혼염을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철종중성 동자호라고 그러듯이 이 팔부신중이 보호를 해주는다니까요. 경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운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기운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 옆에 있으면은 비린내가 배이고 향 옆에 있으면 향기가 배이듯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물건하고 같이 있냐 해서 또 달라. 그런데 이 보면은 뭐 물건이 있으면은 본인이 거슬리면 치웁니다, 그것을. 그 업식이 뛰어난 사람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식이 둔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다가 머리를 박는다든지 또 손을 다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을 못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주에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화경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함부로 퍼뜨려서 사람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법화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서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나도 주지 마라. 망수 여인, 망령되게 막 사람들은 막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막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줘야지. 그런데 왜 나눠가지고 이게 하지 말으라 그러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드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 완전 장편 드라마로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한 5편이나 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 한 편만 보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잖아, 그게. 그러면은 5편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앞에 상황이라든지 뒤 상황을 모르니까 잘못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어떤 주인공 아니고 다른 주인공 아닌 사람이 나와가지고 악인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만 보고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이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연속극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은 1편을 보면은 재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봐지잖아요, 이게. 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일개 일구라도 이 경전을 듣고 수지하는 사람이 수의하는 사람은 성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한 개송이라도 들려주면은 되는데 왜 불가분포 나눠서 설명하지 말아야겠냐. 이 얘기는 그걸 드라마를 1편을 보면은 쭉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한번 기뻐한 사람은 계속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좋은 걸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은 쭉 꾸준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법화경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지 어떤 일부분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처럼 생겼다든지 귀를 만지고 뭐 부처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완전 숙독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도도 이제 한번 이루어지면 계속 해보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법화경은, 이 신통방통하는 그걸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하면은 병이 낫고, 오늘 이제 강의 들은 사람은 병이 그냥 있는 사람은 싹 나서 버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갑자기 이제 돈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도 찾아지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피다니, 가오력이에요, 그게. 혼념이란 말이다, 혼념. 보호해주고 항상 깊이 생각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 항상 부처님이 우리 생각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시작이 반이다는 그런 것도 있듯이 한 구절을 기뻐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중단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된다. 계속적으로 법화경을 꾸준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공부를 해놓고도 보면은 법화경을 공부해놓고도 또 다른 거 해볼까 저럴까 하는데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화경 난신난해다는 거예요. 이설, 금설, 당설. 이미 설한 것은 이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지. 이건 하나의 이 원교예요, 원교. 통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온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이 바로 법화경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화경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원질하는 사람이 많다. 원망과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
원망과 시기하는 것이 왜 맞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가르침이 왜 원망을 받느냐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제 귀가 얇은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귀가 얇지는 않아요. 잘 안 받아들여. 어떤 얘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지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또 거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법화경을 새로운 얘기를 소식을 전하면은 그걸 반대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이런 경전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망과 시기 질투를 당한다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불사를, 부처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수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수호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 우리를 수호해 줍니다. 신장님은 오방신장을 믿으면 오방신장이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을 믿고 있으면 어른이 보호를 해 주잖아요. 당연히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면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조금 전에 첫 번째도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하지도 않겠지만은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해를 못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그 성인들 보면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은 뭐 유언비어 날조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도 보면은 뭐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저쪽에 계신 분도 유언비어 날조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러듯이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걸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많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 민경도 전하고 사경도 전하고 다 기운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경을 잘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면은 거기서 기운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본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금방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좋아지면은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자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 안 두도록 자꾸 권선을 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설에 넓히는 사람은 곧 진리를 떠맡은 사람이고 진리를 등에 업고 일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자기 편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그 다음 내용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쓰고 있고 애우며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이는 열애께서 곧 옷으로 덮어주며 또 다른 세계에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호해 주느니라.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열애께서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호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추위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옷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는 것이죠. 원질하고 질투하고 시기 옹망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준다는. 왜냐? 성스러운 사업을 지켜나가도록 열애가 도와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 얘기는 또 다른 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준다니까요. 다른 부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너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힘과 서원의 힘과 모든 성근의 힘이 있나니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열애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대실력,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지원력이라는 서원을 얘기하는 서원의 힘, 청원의 힘이라고 그러죠. 성근력이라는 것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마음을 육성시키는 그런 힘을 성근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생이라는 것을 이제 요즘에는 잘 못 옵니다만 뭐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꾸라지 방생을 하면은 이 중국산 사다가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예? 또 거북이 하면 거북이가 또 다 잡아먹으러 다는 것을. 그건 방생이 아니라 살생이 되는데 또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추어탕 여러 것들 먹잖아요, 보면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먹기는 먹더라도 이 방생하는 것은 성근력이 쌓인다는 거지. 성근력이. 조그마한 그 생명도 살리는 것은 그 성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근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근력이 있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근력이 있는 거예요. 지원력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종 수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경하고 인경하고 또 읽고 독송하고 자꾸 전하는 수행.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공수건다 울잖아요. 보면은 왼쪽에 보면 공수건다. 열애가 함께 자준다는 거지.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잔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감난다는 거지. 근데 베개 하나 사이로 부처님과 같이 잔다는 거. 응? 그래서 이 공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아주신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 이 경전을 쓰고 또 인경하고 또 많이 전하고 또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공숙을 하고 수마 기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쁘다고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얘들이 예쁘면 예쁘다고 그렇게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줘 이걸 군밤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머리를 만져준다는 것은 인도에 그쪽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져준 거 있는데 이것은 이 깊은 신뢰를 뜻한답니다. 깊은 신뢰. 머리를 만져주는 거. 그게 이제 마정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정수기 하면은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이마를.
그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통한다. 같은 하나다 그런 뜻이지. 머리를 만져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인도에서는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현장 스님, 우리나라 원효 스님 이러듯이 그 구마라집 스님이 유명한데 그분 스승이 누구냐면은 수리야 소마라는 분이 있어요. 수리야 소마. 수리야 소마라는 분. 그분이 스승인데 그 스승이 법화경 원전을 구마라집 스님에게 주면서 머리를 만져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내 법을 전한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화경은 동북에 인연이 있다. 예? 동쪽하고 북쪽에 인연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북방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남방불교 저쪽에는. 그래서 동북에 인연이 있으니 그대는 삼가 전홍하라. 전홍이란 말은 전월전자 넓으롱자예요. 널리 전해라 그 말이죠. 널리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이 커다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머리를 만져준다. 이 법화경 행자는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머리를 만져줘. 예쁘다고. 같이 공숙을 해. 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항상 부처님 계신다고 생각해라니까요. 옆에 항상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 기쁨, 편안함 모든 것이 가득히 차 있어요. 재물도 가득히 차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귀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광보살이 만일 어디에서나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하여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칠보의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칠보탑을 세우라겠죠. 지극히 넓고 장엄하게 꾸미되 다시 사리를 모실 필요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 속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니라.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사리를 모셔지지 않는다. 이유 열애의 전신이다. 차중의 이 열애의 전신이다. 근데 탑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탑을. 근데 쭉 보면은 이제 탑이 있는 곳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 탑에 마땅히 온갖 꽃과 향, 영락, 비단, 일산, 당번, 기악과 노래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되니라. 그러니까 경전을 수지독송한 사람은 탑을 세워라. 그래서 이 법화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절집마다 탑이 생기는 거예요. 탑이. 칠보탑으로 아주 장엄스럽게 꾸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탑이 있지 않습니까? 목탑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교를 이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뭐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리 자체가 있고 진리 상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만 보면 우리는 탁 치면 모아지잖아요. 그럼 태극기를 함부로 하는가요? 함부로 안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상징이라는 거지, 태극기가. 그러잖아요. 국민의 상징이잖아요. 태극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아. 3.1운동 할 때 그 태극기를 고이 간직해가지고 광복이 되니까 태극기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 태극기를 품고 우리의 을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인 이 가르침이 중요하지만은 상징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상도 중요하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탑도 중요하고. 아니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불상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한 사람은 불상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놔두고 발에다 밟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못된 짓이지. 그거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지. 어떤 단체가 배지를 차고 다니고 어떤 명찰을 차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모시는 것이 어떤 우상숭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탑도 상징적인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덕의 상징이에요.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근데 불상을 보면은 전부 다르잖아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인도의 불상, 스리랑카 불상, 일본 불상, 한국 불상 다 달라요. 또 우리 절에 모시는 불상하고 옆집에 절에 있는 불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예손이라는 부처님의 불상을 우리는 상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숭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상숭배를 할 줄을 모르면은 그 진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진을 함부로 해버려요? 막 밟고 다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밟고 다니면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지. 예?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불상이라는 것은 바로 덕의 현창이라고 해요. 나타낼 현장에다가 선명할 창, 밝을 창.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라는 거지. 덕의 상징이. 그래서 훌륭한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불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 오면은 법당에 가서 먼저 예배를 하는 거지. 부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훌륭한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우리는 불상이라도 모시고 있으니 불쌍해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십자가에다 달아 메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참 멋있는 말 같아 보니까. 응?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상징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아버지 사진 모시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동상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막 모시고 저러면 우상숭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의 상징도 훌륭한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 자체와 상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자체는 이 경전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불수부안살인이 살인을 모시지 말아라. 차경에 이 경전에 이유열의 전신이다. 열의 모든 전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기운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인경을 모신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부처님 모시자. 그 부처님 모시는 게 기운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 1인 1 부처님 한 분을 온부를 모시면은 그게 바로 내 부처님이라니까. 응? 내 어떤 상이라고 생각을 해.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온부를 모시면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한 분당 한 분을 온부를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경을 모시고 사경을 모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그래 탑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나라의 어떤 국기라든지 단체의 배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면은 어떤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어떤 그 경전을 머리에다 대고 약속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상징적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 자체와 어떤 진리의 상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존숭해야 된다는 거지. 존중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있고 상징은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그게.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그 상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불상을 모시는 것이 우상숭배냐 그 말이지. 또 우상숭배도 좋다고 말이에요. 우상숭배도 좋은 거예요, 굉장히. 상을 모시는 것이 그걸 생각함으로써 거기에 깊은 진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은 동시에 진리의 상징인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것을 접촉하고 우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전을 읽을 때도 부처님에게 계시구나. 부처님 상징으로서 대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마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는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간에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거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저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저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